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함께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어주십시다. 예. 오늘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영하의 아침에, 그죠? 지금도 영하죠. 늘 건강에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며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이 한평생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우리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다림, 이 기다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미래로 가는 길 위에 존재합니다. 미래, 내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백 년 전, 또 수천 년 전의 과거의 삶을 살고자 오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필히 내 마음 속에 그 과거의 중요한 일들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 그건 과거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로 돌아갈 수 없고 마냥 과거를 뒤돌아보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참 좋았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반추하며 그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늘 과거를 들추어 과거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후회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과거가 아니라 내일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내일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오늘을 사는 삶의 의미도 또 내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은 무익할 겁니다. 내일 언제쯤 오실지 모르나 약속한 분이 있다면 그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받을 선물, 그 예정된 그 내일, 그 미래에 주실 그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나타나심,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나타나심은 종말론적인 용어로 감추었던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뜻이 현재 비밀에 속한 것인데 종말에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종말론적인 그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요.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는 강하고도 진지하게 기다리며 경성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영어 성경에 있어서의 이 기다림을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표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환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능하면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대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이요 계속되어지고 계속되어져 또 후대에 전해져 우리의 기다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다림의 순례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날,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사건, 그때의 그 초림의 그 날을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구약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온갖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 속에 그들의 삶의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힘든 세파를 넘어가고 지나가게 되었다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하신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셨기 때문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요. 주님이 초림하신 그 성탄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성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또한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하게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고 대망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을 학수고대하게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다리는 성도는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성탄절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삶의 자리라면 감사 생활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일까요? 감사할 이유가 많은 그런 신앙의 터전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1장 9절 말씀에서 한두 절 내려가 보면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다고요? 그들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며 파당을 지어 싸움이 그칠 날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사 문제로 교회가 복잡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받은 그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시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은 믿는 자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생활이라 말하지만 신앙과 생활이 달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의 이름만 내세우는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철저하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거기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중상모략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모습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바른 모습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문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를 만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더욱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데 문제를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 이 신앙의 자리에,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이 대림세를 올려 주님을 그러하기에 고대하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탄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성탄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탄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2000년 전 성탄하신 줄 믿습니다.
한 할머니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집 앞 골목에 막 들어섰을 때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한 할머니가 골목을 탁 들어서는데 같이 가 처녀하고 누가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가 황당하기도 하고 또 마음 한켠에는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으니까요. 같이 가 처녀.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려 진정시키고 걷고 있는데 또다시금 뒤에서 같이 가 처녀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는 후다닥 집으로 향했는데 계속 같이 가 처녀 하고 부르는 거예요. 놀란 마음으로 집에 온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도 예쁘게 갈아입고 다시 그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 처녀 외쳤던 그 아저씨에게 진지한 대화를 한번 해볼 심사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고 보청기의 그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갈치가 1,000원. 무엇이든지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은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각 방면에서 풍족하게 드러났다는 말씀이요. 5절의 말씀에 있어서 이 단어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일이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알고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셨다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주를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안전병이를 일으키셨지 않겠습니까? 소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혈증 앓던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해당적 야이로의 그 딸을 살려주셨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요,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 위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고대하고 대망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또 7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주님이 행한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중에 누가 가장 불쌍한 자일까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 주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그가 불쌍한 자요. 이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는 자요, 성탄절과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불쌍한 자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에 빠져 그 주어진 시간, 그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불쌍한 자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 없이 오늘 하루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걸음이 더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불쌍한 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사랑함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를 기다리는 자들에 있어서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날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날이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며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탄을 기다리는 그 성도의 삶의 자리, 그 마음의 자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는 항상 거룩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있어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함께 교제하며 행복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홀로 있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서도 우리는 홀로 있어 행복한 것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거룩한 교제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기다림의 시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2000년 전 성탄하신 주님이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성도의 그 모습에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성도는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탄절로 나아가는가요? 함께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순례자로 마음의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부유함을 주실 주님을 바라며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내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고 대림절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부여잡고 이 힘들고 고달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대망하며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믿음으로 주신 말씀 부여잡고 시작합니다. 주여, 저 기다림의 자리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